우상에게 바친 재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세 가지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첫째는 지식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라입니다. 본문 1절 말씀 보시면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목회적으로 답변을 한 내용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문제가 매우 심각한 사안이었습니다. 사실 그 제물 자체는 그 자체로 어떤 선이나 악도 아닙니다. 이것을 아디아포라라고 하는데 그것을 임하는 사람의 자세와 마음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선이 될 수도 있고 악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중립적인 문제를 가리킵니다. 본문에 나온 이 우상의 제물은 당시의 이교도들이 우상에 대해서 희생 제사를 드리고 나서 남긴 고기 조각을 가리킵니다. 이교도들은 거룩하게 바쳤다라는 의미로 사용을 했지만 당시 유대인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우상에게 바쳐진 것이라 생각하고 그 제물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고린도에서는 신전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종교 행사이기도 했고 동시에 사회적으로 또 가정적으로도 중요한 행사를 많이 치렀습니다. 당시 사회와 가정의 중요한 행사들 대부분이 신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집안의 잔치도 가까운 친지들을 초청해서 신전에서 제사의 형식으로 이루었는데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초청되기도 했습니다. 그 제사가 마쳐진 이후에 남은 음식도 뭔가 좀 신성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다 먹거나 집으로 가져가서 양식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남은 음식을 시장에 가서 내다 팔기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신전 제사에 초대받았을 때 참석해서 그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어도 되는지 혹은 우상에게 바쳐졌을지도 모르는 그 고기를 내가 시장에서 사 먹어도 괜찮은지 이 너무도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가 당시에 있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 이 일부는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는 자유함이 있어. 이 자유의 근거에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나는 먹어도 괜찮아. 나에게는 자유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 그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은 부정한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먹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먹어도 괜찮아. 나에겐 자유가 있어.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이방인 출신에서 이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제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매여 있지 않다. 자유함이 있다. 믿음이 강한 자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유대교에 있다가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그 전부터 유대교의 어떤 그 율법에 그 규례에 여전히 매여 있는 사람들이 많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진 그 제물에 대해서도 부정한 시각으로 바라보며 먹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그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은 곧 우상 숭배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이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음식으로 그것을 먹게 되면 마치 자신의 몸도 더럽혀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 안에 이렇게 생각이 다른 교회 안에 이렇게 분쟁이 그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적절한 교훈을 준 것입니다. 바울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어떤 지식을 앞세우기보다 사랑을 앞세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우기 때문입니다. 이 덕을 세우다라는 단어의 뜻은 짓다, 건축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본래 집이나 어떤 건물을 세우는 것을 묘사할 때 사용한 단어입니다. 지식이 교만하게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그러한 지식만으로 자기 자신을 교만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랑에 근거하지 않는 그러한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여기서의 사랑은 아가페, 즉 다른 사람, 타인을 배려하는 그런 희생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자,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신 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당시의 어떤 지식, 이 알을 그리스도인의 어떤 기준으로 삶으며 어떤 윤리의 기준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을 기준으로 삼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지식도 아닌, 그리고 나의 사랑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 공동체 지체를 돌아보며 사랑하며 섬기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2절 말씀 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이 가르쳤던 그 사랑보다는, 예수님의 사랑보다는 자신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내세웠습니다. 바울은 그 지식을 자랑했던 고린도 교인들의 그 한계가 무엇인지에 대해 지적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사랑에 근거한 지식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지만, 사랑에 근거하지 않은 그냥 지식은 우리를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본문 3절 말씀 보시면,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당시에 고린도 교인들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자신만의 어떤 기준이나 어떤 지식을 가지고 서로를 공격하며 비난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더 나아가서 교회 공동체 지체들에 대해서도 주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 것을 권면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높아진 것, 우리의 마음이 빼앗긴 것은 모두 우상입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먼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를 최우선으로 사랑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살펴볼 내용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입니다. 본문 4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고 말씀합니다. 자, 바울은 앞서 1절부터 3절까지 지식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 이러한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상에게 바쳐진 그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해 가르쳐 줍니다. 자, 바울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전제를 깔고 시작합니다. 우상 그 자체는 우리가 숭배할 신이 결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아무것도 아닌 허상에 불과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떠한 존재도 경배의 대상,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자, 당시의 헬라인들은 어떤 제우스나 또 포세이돈 이런 같은 이교적인 미신을 섬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떤 가상의 신화일 뿐입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참되고 유일한 신이십니다. 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에 따라서 아무것도 아닌 그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일, 그것도 그 자체는 역시 전혀 큰일이 아니다 이것을 바울이 전제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5절 보시면,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고대 세계에는 사람들이 많이 섬기고 숭배했던 그 대상이 되는 존재들, 그 우상들이 무수히 많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러한 존재를 가상으로 만들어내며 신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었습니다.
자,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섬기며 숭배의 대상으로 삼았던 그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이며 아무것도 아니다, 허구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오직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기며 경배합니다. 본문 6절 보시면,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시며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의 아버지이시기도 합니다. 바울은 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나온 이 주가 바로 퀴리오스라는 단어인데 구약의 히브리어 여호와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창조와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그 사역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에게 적용시켜 주시며 그것이 확실하다고 인치시고 보증해 주십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에 보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라고 말씀합니다. 또 고린도서 1장 22절에서는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과거의 유대인들은 할례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었던 어떤 징표, 표식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신약의 교회 공동체는 약속의 성령, 그 인치심을 통하여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징표로 삼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여기서 인친다라는 것은 어떤 이 공문서의 효력, 우리가 도장 찍는 것처럼 이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확실하다고 보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받은 구원은 어떤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 변하는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확실하다고 인치시고 보증해 주십니다. 이 보증이라는 것은 어떤 물건을 사들이기 위해서 지불해야 될 전체 그 총 대금 중에서 첫 번째 분납금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보증이라는 의미입니다.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구원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이루시고 완성하실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신 성부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구원을 인치시고 그것이 확실하다고 보증해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살펴볼 내용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체들을 돌아보라입니다. 본문 7절 보시면,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자, 앞서 바울은 우상 그 자체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우상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닌 허상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건 역시 아무것도 아닌 것에 바쳐진 것을 먹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바울은 원칙적으로는 그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아무것도 아니기에 우리가 먹을 자유가 있지만 그것이 혹시라도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고려해야 된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먼저 바울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 우상에 바쳐진 음식도 우리가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 이러한 지식을 당시 모든 고린도 교인들이 다 가지고 있다면 상관이 없지만 모든 고린도 교인들이 그 지식을 다 가지고 있지 않다고 먼저 이야기합니다. 자, 고린도 교인들 모두가 우상이 아무것도 아닌 그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 우상에 바쳐진 음식 역시 자유롭게 먹어도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지식이 없는 사람도 있는 상황에서는 이것은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바울이 말한 이 지식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장성한 분량에 이른 그 사람들만이 소유한 지식입니다. 따라서 아직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에게는 우리가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바울은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곧 마치 우상 숭배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방 지역 출신들이고 그리스도교로 개종하기 전까지는 그 우상에 대해 어떤 예배 의식의 한 과정으로서 우상 제물을 먹어왔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이후에도 과거에 그 습관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과 우상 숭배하는 것, 이것을 따로 구분하지 못하고 그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에는 그런 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했습니다. 자, 물론 우상에 바쳐진 그 제물 그 자체가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상 그 자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우상에 바쳐진 제물 역시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진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로마서 14장 20절 23절에 보면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과거에 우상을 숭배하던 습관과 그 의식을 미처 다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꺼림칙해하면서 우상에게 바쳐진 그 제물을 먹는다면 그것은 신앙의 양심을 더럽히는 것이고 결국 죄가 된다는 뜻입니다. 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은 개인적으로 그것이 죄라 이렇게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행했기 때문에 여전히 죄책감에 눌려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 교인들 중에 일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이 자신의 삶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라고 계속해서 믿어왔습니다. 자신들이 먹고 있던 음식 역시 이 우상 숭배와 연결시키고 관련시켜서 어떤 종교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던 자들입니다. 자,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다면 자신의 양심에 위배되는 것이고 그 양심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자,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의심하고 먹는 자는 어떠한 자들일까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 그것이 정말 바르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한 상태, 그러한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양심을 속이는 자들입니다. 자, 그들은 우상의 제물을 거리낌 없이 먹는 그런 자유함을 가지고 믿음이 강한 자들을 그냥 무조건 막 따라하려고 합니다. 양심상 우상에게 바친 제물 먹는 것이 여전히 꺼림칙하고 그것이 죄처럼 여겨지고 옳지 않게 여겨지면서도 그것이 계속 의심하면서 먹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의 양심을 속이고 위선의 죄를 짓게 됩니다. 자, 원래 원칙적으로 우상에게 바쳐질 음식은 그 자체도 어떤 선이나 악도 아닌 그런 문제였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이렇게 그것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닌 그런 갈등을 일으키는 문제들이 분명히 우리의 삶에도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문제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의심하게 만든다면 그 믿음에 반하여 하는 그 행동이 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8절 보시면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하나님 앞에 내세운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간다라는 뜻입니다. 최후 심판 이후 구원을 받아서 영원토록 주님 앞에 나아갈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든 먹지 않든 그 자체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되시며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성도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을 다 이루시고 완성하심으로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는 그 의를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신 그 의를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고 여겨주십니다. 평강은 히브리어로 샬롬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다시 화목하게 해주신 그 진정한 샬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희락은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인데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참된 기쁨과 희락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궁극적인 근거는 음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고 판단하시는 근거는 결코 음식이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음식은 결코 하나님과의 교제에 영향력을 미칠 수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사람들, 그것이 뭔가 좀 신앙이 강해 보이고 먹지 못하는 자들 믿음이 좀 약한 것으로 이렇게 평가됐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잘못된 평가와 편견을 지적합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 최종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서 그 기초가 사랑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에게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연약한 지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본문 9절에 보시면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자유함은 권리, 권세를 의미합니다. 고린도 교인들 중에 자신은 먹을 수 있는 지식과 자유함이 있다고 생각했던 자들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자기들은 마음대로 먹을 권세, 권리가 있다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믿음이 강하고 신앙이 성숙한 자들은 믿음이 작고 연약한 자들이 성장하는 것, 성숙해지는 것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인들 중에 일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자신이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어떤 권리와 권세, 권한으로 생각했습니다. 앞서도 바울은 그 지식을 사랑의 근거에서 행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고린도 교인들은 사랑이 없이 그냥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만을 내세워서 신앙이 연약한 자들에게 이렇게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본문 10절에 보시면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지식 있는 자들이 행하는 그 자유함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이렇게 걸림돌이, 거침이 되는 경우를 이제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중요한 일들이 앞서도 신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고린도 교인들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허상에 불과하다는 그 지식에 근거해서 자유롭게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었습니다. 자, 그렇게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우상의 집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 그 장면을 이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자칫 양심의 거리낌을 갖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신앙이 성숙한 자들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며 격려하고 세워주고 배려해 주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지식 있는 고린도 교인들은 사랑이 없이 그냥 자기들의 자유함을 행했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하고 미성숙한 자들을 오히려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에 보면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이 없는 지식은 어떤 결과를 낳게 됩니까? 믿음이 약한 자를 멸망시키게 됩니다.
자, 음식을 먹는 것 그 자체는 선도 아닌 악도 아닌 것이지만 자신의 양심에 거리낌이 있는 채로 먹게 되면 그 양심을 어기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지식은 결국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올바른 그 신앙의 길에서 내쫓고 죄의 길로 가게 만듭니다. 자, 이것이 왜 심각한 문제가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 믿음이 연약하고 미성숙한 그 사람을 위해서도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난 스스로 지식이 있어 성숙해 이러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서 나에게 있는 자유함을 마음껏 이렇게 행하다가 그것 때문에 혹시라도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이 걸려서 넘어지게 된다면 우리는 그 연약한 지체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소홀히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믿음이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도 자신의 몸을 기꺼이 내어주신 것처럼 믿음이 성숙한 자들도 마땅히 그 연약한 자들을 존귀하게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과 신앙의 양심과 자유만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배려하며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 보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그 율법의 의무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시고 완성하신 그 율법의 의를 우리 모두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셨고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이 자유함에 대해서 오해를 했기 때문에 성적으로 방종에 빠진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다 유익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지식 있는 자들이 사랑이 없이 자신들의 자유를 행하게 되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양심을 상하게 만듭니다.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은 자신의 양심을 속여가면서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형제에게 죄를 지어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곧 그 연약한 지체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게 되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그 연약한 지체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형제는 바로 주님의 자녀가 된 모든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는 사람들이 자칫 소홀히 여겨서 그냥 지나치고 간과하기 쉬운 사람들, 또 무가치하게 여겨지고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또 고난받는 형제들을 동일시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또 교회는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보면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한 몸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랑 없이 자유를 행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지체가 실족하게 된다면 그것은 곧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우상에 바쳐진 음식 먹는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연관시켜서 결론을 짓습니다. 본문 마지막 13절 보시면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자, 바울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허상이기 때문에 그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건 역시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러한 지식을 이미 바울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그러한 지식을 근거로 해서 자유함을 마음껏 행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가 분명히 있었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는 그 사랑의 근거에서 자신이 가진 자유를 절제합니다. 실족한다는 것은 길 가운데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장애물을 놓다, 걸림돌이 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나는 그냥 우상에 바쳐진 음식을 나는 먹을 자유가 있지만 믿음이 연약한 지체를 위해 먹지 않을게, 이 정도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아예 고기 자체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물론 성경은 고기를 먹어서는 안 돼, 다 채식주의자가 되어야 돼 이런 말씀을 하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그만큼 이 연약한 형제들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가진 자유를 그렇게 기꺼이 포기하겠다는 결단을 한 것입니다. 우상에게 바쳐질 음식을 먹어도 된다는 그 고린도 교인들의 지식이 결코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연약한 형제들에 대한 어떤 사랑과 배려가 부족했습니다. 사랑이 빠져 있는 그러한 지식은 공동체 안에 문제와 상처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러한 사랑과 배려를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굳이 이 땅에 내려오지 않으셔도 말씀 한마디로 온 인류를 구원할 충분한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지만 하늘의 영광과 권세와 자유를 다 포기하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친히 제물이 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셨습니다.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함이 우리를 교만하게 하거나 또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값없이 주신 그 사랑으로 공동체의 연약한 지체들을 돌아보며 더 나아가서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도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말씀을 맺으합니다. 사랑이 없는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합니다. 우리의 지식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근거하여 공동체 지체를 섬기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허상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신 성부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을 인치시고 보증하시는 성령 하나님만이 참되고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한 몸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사랑이 빠져있고 자유를 행함으로 인해서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이 실족한다면 그것은 곧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값없이 주신 사랑으로 공동체의 연약한 지체들을 돌아보며 더 나아가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받은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제물이 되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음을 기억하며 값없이 받은 사랑으로 연약한 지체들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더 나아가 믿지 않은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받은 은혜와 사랑을 전하여서 그들도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